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들어야 할 소리만 들어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게 되면 화재 경보음이 울리게 되죠. 사람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험을 직감하게 되고 주변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어디 불이 난 곳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게 되고 재빨리 화재 경보음이 나는 곳과 더 멀어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멀리 피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 뜻하지 않은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순간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내 방송을 통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안내 멘트와 함께 안전벨트를 꼭 매어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라고 하는 방송까지 나오게 되죠. 이유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 경보음이 들리고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려도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들어야 할 소리만 잘 들어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 반드시 반응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탄식과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패역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식을 기르듯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해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 보니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살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장 실망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백성들을 정말 친자녀로 여기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길러주고 양육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실망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실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백성들이 잘 보답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만을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게 바로 친자녀처럼 양육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아비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다시 말해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비유된 표현과 같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나를 살리기 위한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대상을 향해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해 하는 소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할 소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듣고 내가 반응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고 이러한 귀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녹아져 있다면 그 사람은 들어야 할 그 소리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부모와 같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모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까이서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당연히 가까이서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하나님과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 할지라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출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출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5장 6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한 2주 정도 되어가니 다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정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과는 절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분명 이방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만 살 수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는 마치 화재 경보와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재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대피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 백성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소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소리에 항상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에 듣고 반응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